매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나서 평화 인사 나누겠는데요. 오늘은 곽인 장로님의 모친 대신 유덕순 권사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지난 주 중에 이 안구 수술을 테네시에서 받으셨습니다. 모두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유덕순 권사님 잘 보이십니까? 수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국에 있는 한 교회에서요,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그 전도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모두 전도의 달인들입니다. 그 얘기를 듣자 모든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의아해했습니다. 황당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교 중에 묻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희가 언제 전도를 그렇게 많이 했다고 얘기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모습을 보고 이웃들이 모두 다른 교회에 갔으니 그게 전도한 거 아닙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소극적인 전도자가 아니라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푸는 열쇠가 두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자꾸 물어보니까 지난주 얘기한 걸 내가 지금 어떻게 기억해? 막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그 두 번째가 뭘까요? 두 번째가 뭐죠? 전도입니다. 사도행전은 늘 성령 충만이라는 것과 전도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보면 다 보입니다. 다. 어떻게 그러면 전도해야 하는가? 전도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이것을요, 오늘 본문은 그것에 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사도 베드로나 요한처럼 한꺼번에 막 3,000명, 5,000명 이런 사람 막 회개시키고요, 그런 부흥사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도, 그런 전도자도 있습니다. 실제로요, 대한민국에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의 큰 교회에 전도왕이라고 지칭되는 이런 사람들은요, 1년에 몇 명 전도할까요? 보통이요, 1년에 최하한 3,000명 정도, 그래서 약 한 8,000명 정도까지 전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전도왕이라고 합니다. 놀랍지요? 전혀 놀라는 기색이 없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1년에 1명이나 2명을 전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전도하는 것과
한두 명 전도하는 것과 그 가치가 다른 것일까요? 사도 베드로가 3,000명을 전도하여 대역사를 일으킨 사건과 오늘 본문의 이 에티오피아 넷이 한 사람을 전도한 이 사건을 두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귀한 것이다 따져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3,000명을 전도한 이 베드로의 사역도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었고요, 에티오피아 넷이 이 한 사람을 전도한 사역도 누가 하신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3,000명, 4,000명을 전도한 사람이 아주 위대해 보이지만요, 성령님의 눈으로 보면 모두가 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한 사람 전도한 것도 성령님이고 3,000명을 전도하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에요. 똑같이 성령님께서 개입하셔서 한 사람 전도하는 그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똑같은 비중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눈으로 보면. 제가 경상도 상주에서 목회할 때 서울에 있는 부흥사 훈련학교에 한 학기 동안 다녔습니다. 그때 그 강사로 한 분이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이 주안 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이란 분이 오셨습니다. 혹시 아세요? 잘 모르세요?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이 주안 장로교회는요, 인천의 그 부평 지역에 있는 큰 교회입니다. 나겸일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처음 그 교회에 부임했을 때는요, 이 주안 장로교회 주일 평균 출석 수가 200에서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였다고 합니다. 교회 역사도 이분이 부임했을 때 무려 개척한 지 60년이 넘은 그런 오래된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아주 폭발적으로 부흥한 것은 제가 그분을 만나기 약 10여 년 전부터 일어났다고 해요. 제가 부흥사 훈련을 받을 당시만 해도요, 그 주안 장로교회에 몇 명이 출석했냐면 매주 5만에서 6만 명 정도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런 아주 대형 교회가 됐습니다. 약 10년 만에. 또 당시에 성전도요, 무려 그때 당시, 지금부터 한 5, 6년 전인 것 같은데, 그때 당시 돈으로 600억 원을 들여서요, 1만 5천 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당시 한국에서요 가장 큰 예배당도 건축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더 큰 예배당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주안 장로교회가 그렇게 10년 만에 막 폭발적으로 성장했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 나겸일 목사님 이 교회에 아주 귀한 사람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전도자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 나겸일 목사님이 강의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1년에 3,000명 전도하는 사람은 명함도 내밀지 못합니다. 300명이 아니라 3,000명 전도한 사람은 명함도 내밀지 못한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작년 연말에 우리가 전도왕을 교회에서 시상했는데 전도왕이 몇 명을 전도했을까요? 그때 작년에 전도왕이 된 사람은 그 해에 8,000명을 전도했답니다. 1년에. 그리고 2등부터 3등, 10등까지 쭉 그 전도왕으로 시상을 했는데 10등이 몇 명을 전도했을까요? 10등. 10등이 약 5천에,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요. 6천까지는 안 됐어요. 5천에서 한 6천 정도를 전도한 사람이 10등이에요. 10등.
그 강의를 듣는데 왜 나는 그런 사람 안 보내주지? 이런 이야기도 들고요. 그런 사람들이 전도하니까 그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겁니다. 그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지만요, 전도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전도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의 길이 열리는 것이고요, 전도의 열매가 또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 8,000명을 8,000명까지는 전도하지 못하더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전도한다면 이것은 결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전도하면요, 그 가치는 주님이 바라보시기에는 똑같은 거예요. 8,000명을 전도했든 한 사람을 전도했든.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누가 하셨기 때문에, 전도 왕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3,000명, 5,000명을 전도한 사람이지만 이 사마리아로 갔던 이 빌립은요,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이르는 길에 가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 그곳을 갑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라고 가는 그 넷이 한 사람을 만나서 열과 성을 다해서 전도합니다. 그리고 그가 물가를 지나갈 때 세례를 결단하고, 그가 내가 세례를 받기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빌립은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는 그곳에 온 힘을 다한 거예요. 왜 빌립이 그렇게 했을까요? 성령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말씀을 우리도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그냥 1,000명, 3,000명을 전도하지 않아도 성령님께 의탁해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붙여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생명을 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주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마가의 그 다락방에서 그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했을 때 성령님께서는 뭘 하셨어요? 예루살렘 거리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도록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리로 성령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회개케 하시고요, 예수님을 증거케 하셨던 겁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에서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이 없는 그런 인적이 드문 그 광야의 길에 빌립을 인도하셔서 에디오피아 넷이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이처럼 우리들에게도요, 말씀을 전하여 구원할 생명이 있는 곳에 성령님은 그들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3,000명이 됐든 1명이 됐든. 에디오피아 넷이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민을 하고 그것을 풀지 못하고 좌절하고 실의 속에서 신음하며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 주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을 찾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을 찾고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첫 번째로요, 빌립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일러 이르되 일어나서 남방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멘 그러고 갑니다. 그러면서 빌립은 그 천사의 인도로 갑자기 낯선 광야를 향하여 떠나갑니다.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빌립은요, 유대 지역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그 지역에서 일생을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립은요, 예루살렘에서 가사에 이르는 길이 어떤 길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운타운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잘 아는 것처럼 잘 알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 길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그 길은 인적이 없는 길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사람이 없어요. 보통 때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런 광야예요. 그런데 사자가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길임에도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빌립에게 나타나세요. 그 길을 가라, 그곳으로 가라 명령했을 때 빌립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거기 아무도 없는데 이게 아니라 순종하며 그 길을 간 거예요. 사자가 빌립을 찾아왔을 때 그 정황을 보면요, 이 빌립은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요, 그는 귀신 들린 자를 만났을 때 귀신이 떠나갔고요, 병든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병자가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났어요. 그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퍼져서 예루살렘의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까지 와서 그 변화된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하고 사마리아 전 지역을 성령의 불도가니로 변화시킨 바로 그런 시점이에요. 사마리아에 막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던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신나게 전도하고 있었던 그런 시점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마치 인기 스타가 된 것처럼 세상 사람들로부터 추앙받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빌립이라는 이 이름이 이때 당시 예수 이름보다 더 사마리아 지역에 더 퍼져 있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진짜 이 사람은요, 인기 스타였던 겁니다. 아마도 기도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빌립을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두지 않죠. 막 하늘처럼 떠받들었겠죠. 스타 떠받들듯이 떠받들고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인기가 막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그 시기에 야, 너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도 어디로요? 너 사마리아에서 훈련 잘했으니까 저 사람 많은 예루살렘에 가서 사는, 이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라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이르는 그 남쪽 길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필립은 당시에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이, 그 길은 인적도 없는 드문 길인데, 거기는 도적들이 들끓는 그런 길인데, 왜 그런 길을 나에게 가라고 얘기하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여기가 얼마나 좋은데, 가는 곳마다 막 사람들이 막 그냥 날 좋아하고 막 인기가 막 치솟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스타 대접을 받고 있는데,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는 그곳에 왜 가라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반문해도요, 전혀 이상치 않은 겁니다. 그런데 빌립을 하나님이 쓰시는 그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이 사자의 말 한마디에 가라 하는 이 한마디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즉시 일어나 떠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도요, 도전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전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에 결단하고 전도하면요, 전도하려고 하면 누구를 전도할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나지 않겠어요? 사람의 이름도 떠오르고 얼굴도 떠오를 겁니다.
그러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떠올려 보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A라는 사람이 딱 떠오르면 저 사람은 무신론자인데 예수 씨도 안 믿기지, 그리고 안 돼, 그리고 스스로 포기합니다. 또 B라는 사람을 딱 떠올리면요, 저 사람 나하고 한바탕 뒤지게 싸운 원수인데 안 돼, 그럽니다. 또 C라는 사람이 딱 떠오르면요, 저 사람 성격이 유별난 사람인데 막 이래가면서 그냥 저 사람은 안 돼 막 그러면서 막 내 주변의 사람들 떠올려 보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들이 줄줄줄줄줄줄 따라와서 결국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습니까? 그런 분들 한 분도 없길 바랍니다. 그런데 빌립은 그런 변명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상식으로는 가사에 이르는 지역은 인적도 없고 도둑들이 들끓는 곳인데, 그런데 성령님이 가라 하시니까 제가 주님을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담대히 떠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여 생명을 전하기를 이 시간도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동안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렇게 따라왔던 여러 가지 안 된다는 핑계거리들, 그런 핑계거리들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다 끊어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은요, 마치 아브라함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해 간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도요,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했습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요, 자기도 모르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그냥 이국 땅에 애굽으로, 그것도 종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는, 요셉은요, 종으로 팔려 끌려가면서도, 심지어는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어도요, 요셉은 단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불평치 않고 그 현장에 충성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됐어요? 한낱 종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형제들을 만났을 때 자신의 삶은, 내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희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그가 큰 구원으로 너희의 생명을 보존하고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거지요. 그가 가야 할 이유도, 만날 사람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끌려왔지만 그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것은 어쩌면요, 우리들의 삶과 너무도 비슷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수년 전, 수십 년 전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또 어떤 분은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 잘 알지도 못하는 이 땅으로 이주해 오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불안했고요, 때로는 외로웠고요, 때로는 내가 과연 잘하고 있을까? 잘 해내는 것일까? 이런 의심도 수도 없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난 것처럼요, 우리 모두는 이곳에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여러분들 이곳에
인도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두 번째 주제는요,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만남을 갖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시가 수레를 타고 돌아가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했죠. 에티오피아 내시는요, 자기 나라에서 아주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영적인 갈망이 그 안에 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예루살렘까지 그 먼 길을 와서요, 예배를 드렸고 돌아가는 길에도 그 갈망 때문에 움직이는 수레 속에서 성경을, 말씀을 읽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읽고 있었던 이사야 53장의 이 말씀은요, 아무리 그가 읽어도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큰 영적인 갈급함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갈급함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갈급한 마음이었던 것이죠. 말씀에 대한 이 갈급한 마음을 우리 주님은 아시고요,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빌립을 보내신 거예요. 빌립을. 네? 여러분들요, 룻과 나오미의 그 만남을 기억하십니까? 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리니 라고 이 고백했던 이 룻은요, 그가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 와서 보아스를 만나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축복을 얻지 않습니까? 우리의 만남도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들의 만남도, 저 시애틀에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들의 만남도, 이 만남은요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 누가 인도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우리도 이 미국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요, 언어 장벽 때문에 부딪히고 또 문화적인 차이로 힘들어할 때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런 영적인 갈등을 아시고요, 가장 적절한 때에 적절한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2월 3일 날 이런 기적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고 주아랑 형제님의 그 장례 예배 그 자리는요, 인간의 계획으로 드려진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었어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보내고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슬픔을 유가족들은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들을요, 약 100여 명을 이곳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을 함께 했고 함께 슬퍼했고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함께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기적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은요, 우연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배였습니다. 내 삶의 필요를 아시고요, 미리 준비하시는 우리 주님을 날마다 찬양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리켜 복음을 전하니라고. 빌립은요, 내시가 읽고 있었던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가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읽고 있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이 빌립에게 내시가 뭐라고 대답했죠?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그 깨달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수레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궁금해 죽을 지경이었던 거지요. 예루살렘 순례를 갔다 왔다라는 것을 보면요, 이 사람은 학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유대인이었을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가 읽고 있었던 게 그가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고 뭐 이런 얘기들, 이게 도대체 누구를 두고 하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이때 빌립은 그 글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요, 이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이제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복음이 다 누구에게만 전해졌을까요? 누구에게만 전해졌을까요? 백인들에게만 전해졌어요.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남으로 인해서 복음은 인종의 벽을 넘어서 흑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아프리카 사람이었거든요. 구스 사람이었어요. 또한 그 복음은요, 인종의 벽을 넘고 그 순간 또 뭘 넘었을까요? 신분의 벽을 뛰어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요, 복음은 주로 누가 할렐루야하고 영접해서 병든 사람,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이런 하층민의 사람들이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이. 그런데 에디오피아 내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당시 최상류층의 사람이었습니다. 최상류층의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는 에디오피아 그 간다게 여왕의 재정을 담당하는 고관이었어요. 지금 우리 현재로 따지면요, 그의 관직은요, 재경부 장관이에요. 장관. 한 나라의 장관이었어요. 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요,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 에디오피아는요, 온 나라가, 이 내시를 통해서 온 나라가 복음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도요, 아프리카 케냐의 그 접경지대요, 우리 루키오 목사님 그 이웃 나라예요. 고향 이웃 나라. 그 접경 지역에 있는 이 에디오피아라는 이 나라는요, 복음화율이 무려 몇 %냐면 60%가 넘습니다. 여러분들, 아프리카가요, 우리 그 루키오 목사님 고향 케냐는요, 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북쪽은 무슬림이에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하고 붙어 있는 지역은 무슬림들이 장악하고 있고 남쪽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무슬림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프리카의 북쪽은 다 무슬림이에요. 무슬림들. 그런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60%가 크리스찬들이에요. 60%가 넘는 사람들이. 에디오피아는요, 가는 곳곳마다 모든 동네에 교회가 서 있고요, 그 나라의 모든 행사는 교회 절기에 의하여 치루어진다고 얘기해요. 지금도요. 그래서 부활절에는 온 나라가요, 축제 기간이고요, 성탄절 또한 온 나라가 성탄 축제를 하며 교회 절기에 의해서 나라가 운영되어지는 것이 그 에디오피아예요. 지금도. 또 이 나라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러분들, 아프리카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서구의 그 제국주의 시대 때 아프리카의 모든 나라는 다 뭐가 됐어요? 제국의 식민지가 됐잖아요. 북쪽 대부분은 프랑스가, 남쪽 대부분은 영국이. 그런데요, 그 시기에 이 에디오피아만, 이 나라는요, 그 어떤 나라에게도 식민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독립국가를 유지한 거예요. 빌립이 전도한 이 내시 한 사람으로 시작되어진 이 복음화가
에티오피아 전체를요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기독교 국가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 이 한 사람의 변화가요 한 나라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무려 몇 년 동안, 근 2000년 동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요 한 나라를 구원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첫 사명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 한 사람을 전도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바뀌는 역사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빌립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응하며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온 열성을 다하여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에티오피아라는 이 한 나라가 구원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에티오피아의 빚진 나라예요. 6.25 전쟁 때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파병해 주어서 우리나라를 지켜준 나라가 에티오피아예요. 이 한 사람에게 집중하니까 한 나라가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한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주변에 누군가 딱 얼굴 떠오르는 사람, 그 사람에게 집중하십시오. 복음은요 문화와 언어와 인종의 장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아주 위대한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 주변에 그 인종의 벽을 넘고요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요 새롭게 시작되어집니다.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처럼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씻고 나왔을 때 새 사람이 되어진 것처럼 내시도요 이 세례를 통해서 새 인생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시는 즉시로 세례를 받았고요 기쁨으로 충만해서 그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그 새로운 시작이요 때로는 두렵고 힘들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힘든 현장 순간순간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빌립과 그 에티오피아 내시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그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이 있든지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그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아시고 뭐해요? 돌보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우리 유덕승 권사님이에요. 그대로 뒀으면 맹인이 됐을 텐데 하나님께서 저 시애틀에서 뽁 뽑아가지고 40일까지 보내서 수술한 의사도 그렇게 얘기했대요. 10명 중에 1명이 수술한 후에 빛을 본대. 그 수술의 성공 확률은 10%밖에 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눈을 열자 보시기 시작했어요. 모든 걸 누가 준비하셔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 미국 생활이 때로는 광야같이 느껴질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그 모든 만남들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빌립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내시빌이 변화되고 미국이 변화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께서 가라 하시면 가기로 결단합니다. 주께서 우리로 멈추라 말씀하시면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빌립을 통하여 그 순종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빌립처럼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지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심령마다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단 한마디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에게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시고 그 생명의 씨앗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이 땅이 주의 나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이 땅의 모든 사단 마귀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이 들불처럼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빌립과 같은 용기를 도와주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함께 일어나서 546장 성령 찬송 드리겠습니다.